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14만 4천인이라는 그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연구 과제가 바로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4만 4천인 안에 계수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 14만 4천이라는 연구를 깊이 하다 보면 분명하게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인데, 이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타고난 본성을 예수님의 의와 합병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연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구하면서 타고난 그 12가지의 그 본성적인 결함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연구를 해오면서 많이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연구할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단 지파를 연구하면서 이 12지파 중에서 이 단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구원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들이 이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 지파의 정말 참소하는 특성,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그 특성을, 정말 그 특성으로는 정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교제도 하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의 우리는 그 순결한 신부로서 당연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버려야 되겠죠.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품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14만 4천인에 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보석은 호박인데요, 지르콘이라는 호박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그 흉패의 셋째 줄에서 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셋째 줄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맨 중앙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지파죠. 그리고 그 옆에 베냐민 지파랑 이제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이제 서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앙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보석이 그 셋째 줄에 있는 그 호박이라는 보석이며, 이 호박이라는 보석의 색깔은 적황색의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우 부드러운 성분이기 때문에 연마하는데, 그리고 광택을 내는데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드럽지만 만지면은 그 차가운 느낌을 주는 보석인데요,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지면 좀 차가운 듯한 느낌을 받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마치 부유하고 권세 있는 애굽 총리의 집안에서 정말 하인들에게 시중과 추앙을 받고 자란 둘째 아들일 뿐만 아니라 형보다도 더 우월하고 칭찬받는 동생으로서 정말 에브라임은 부드러운 것 같으나 냉정하고 차가운 그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호박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도
연마하고 가해를 적절히 하게 되면 결함을 제거할 수 있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도 정말 주님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정말 완전한 보석인 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완전한 보석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버림을 받는 보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14만 4천인의 명단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 자리에 그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으로 대신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불운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전은 4권 25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대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로 깨끗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에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시아 4장 17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이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SDA 성경주석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두 배의 결실을 의미한다. 이 에브라임은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노예의 운명이 될 뻔한 그에게 행복한 가정과 두 아들을 주심에 대한 요셉의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 이름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나타낸다. 이 첫 아들 이 므낫세도 정말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잊게 해준다는 그런 감사의 의미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듯이 이 차자인 에브라임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은 정말 두 배의 결실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병이 들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고 이게 넣어주셨죠. 창세기 4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요셉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의 그 가문에게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해서 그리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는 영원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 요셉에게 일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 요셉의 아들들도 이제 이 야곱인 이스라엘의 자녀로 이제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 234, 23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는 덧붙여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가까이 나아왔을 때 야곱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엄숙히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축복은 끝났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제 우수를 므낫세에게 얹어야 되는데 이제 에브라임에게 얹으니까 이제 야곱이 이거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다는 것을 야곱이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에브라임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에브라임은 위엄이 있고 그리고 들소의 뿔같이 강하게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말 그 수요가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호세아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달려가서 그들의 몸을 많은 여인에게 팔았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번영과 우월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은 정말 그들의 번영과 숫자에 대해서 우월함을 의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달려가서 그들의 몸을 많은 여인들에게 팔았다. 이스라엘이 죄를 씻으려고 제단을 많이 쌓을수록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더욱 많아졌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에 많은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자기의 번영과 숫자의 우월함을 의존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현세의 번영과 숫자의 많아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404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위, 또 사람의 숫자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무력한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각양 좋은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온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만이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459, 46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기배를 듣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 라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은 많다.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란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진정한 경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영원한 부를 등한히 여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에 대한 반증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숫자가 많은가,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믿는가, 정말 이렇게 이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리 그 자체를,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진리만 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이렇게 진리만 보게 하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진리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은 정말 항상 숫자가 많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쭉 번영해 왔기 때문에 항상 두각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찾아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첫째가 되지 않으면 정말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첫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정말 누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우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사기서 8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기돈과의 그 전쟁과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그런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더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에브라임이 정말 처음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렙과 스앱의 이게 목을 잘라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도리어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이 기드온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함으로 이제 그 에브라임의 노가 풀려서 정말 화평하게 된 이런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서 잠언 2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는 그대의 시계를 차단하려고 사단이 사용하는 흉악한 그림자이다. 그대가 악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 질투, 악한 추측 이런 것들은 다 사단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사단의 인이 결국은 찍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선천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 죄를 정말 자라나지 않도록 품지 않도록 그때그때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의로 채우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이트서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에서 이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유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속제일의 경험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정말 얼마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하는지, 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이 시기, 질투, 이런 악한 것들은 정말 온전히 버려서 이 그릇을 정말 순결하게 해서 하늘의 이슬을 받는 사람만이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그 첫 왕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질투하는 그 품성을,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질투가 백성들로 해서 하여금 배도와 영적 퇴락의 길로 이끌어 갔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에브라임의 좋지 못한 이 품성의 결함인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온 민족이 다 망하게 되는 열왕기상 12장 25절 29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여로보암의 질투 때문에 정말 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애정이 다 쏟아질까봐 갈까봐 정말 허락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 여로보암의 이 질투와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서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야가 이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0조각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제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떼앗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살지 않아서 이제 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뺏지 않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있게 해주겠다는 그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이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면은
내 집안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0과 33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특히 더욱더 큰 죄가 뭐냐면 레위 사람이 아닌 이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또 새로운 절기를 8째 달 15일로 새로운 그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30에서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말씀이 선지자 99,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이전에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는 민정에 있어서나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슬기롭게 개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그는 능란한 솜씨와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고, 그가 여러 해 충실하게 봉사하는 동안에 얻은 지식은 그로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였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염려는 장차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통치자에게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쏠릴까 봐서 늘 염려한 이 여로보암. 10지파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 계획의 약점을 보지 못하였다. 여로보암은 저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 매우 익숙했던 우상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들 앞에 세움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험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맞습니다. 정말 이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의 질투가 배도와 영적 퇴락의 길로 이끌어간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유다에게서 찢어서 에브라임에게 주었는데 에브라임은 정말 유다를 투기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투기, 이 투기는 잠언 2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과 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질투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이 14만 사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이 정말 질투는 정말 주님의 그 보혈로 완전히 그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그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증은 5권 56페이지 말씀입니다. 질투는 단순히 기질의 왜곡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혼란시키는 이상한 병이다. 그것은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구한 모든 능력과
영광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했다. 그는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하여 질투하고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과 모든 인류를 파멸시켰다.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특성과 고상한 행동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 그는 언제나 비방하기에 민감하고 탁월한 것을 허위로 대표한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결함들을 고백하고 버리지만 질투하는 사람에게서는 바랄 것이 거의 없다. 사람이 질투한다는 것은 그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존심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그의 죄를 깨우쳐 주고자 시도하면 그는 그의 감정의 대상에 대하여 더 한층 가혹해지고 너무도 흔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질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독을 발산하여 친구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정오와 반역을 일으킨다. 그는 용감하고 자부정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탁월의 고지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해당되는 공로를 감소시키므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게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높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다른 형제가 다른 형제들 나보다 낫다라는 그 정신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 우월감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월감은 자기보다 더 잘나고 자기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악한 그 품성들을 다 동반하게 되는 아주 악한 품성인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유다와의 경쟁에서 항상 이기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에브라임의 그 배교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아 7장 8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러지려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이들을 보면서 이 주님의 탄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아 11장 3절에서 5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너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선지자 왕 28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는 에브라임에 대하여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스라엘 중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의 명성이 손상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약화시킨 행위에서 돌아서는 대신에 어떤 사태가 돌발할 때는 이교도와 동맹을 체결하므로 저희가 바라는 정치적 세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믿고 불의를 계속하였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이교도와 동맹을 체결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강력한 주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어떻게 또 반응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시험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가 호시아 4장 17절 말씀인데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호시아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달려가서 그들의 몸을 많은 여인들에게 팔았다. 이스라엘이 죄를 씻으려고 제단을 많이 쌓을수록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더욱 많아졌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에 많은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씻으려고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이런 제사로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알 수가 있겠죠. 실물교원 236, 23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주께서는 이미 나타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다. 만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달리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대가 자비의 기회를 거절할 때마다 그대의 자신은 더욱더 불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마다 그대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기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최후의 자비의 초청에 응할 기회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 그대는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 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말씀이 그대를 두고 기록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우셨듯이 그대를 두고 그렇게 우시지 않도록 하라. 정말 계속 이렇게 탄원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버려두라라는 선고를 개인적으로도 받고 교회적으로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라고 공언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그 엄숙한 경고를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영혼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216에서 218페이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정말 이 이방과 섞이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계속적으로 이방을 따라간 이 에브라임을 보면서 우리가 또 경고를 받아야 되겠죠. 바래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의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그분은 그대를 바라보시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시던 말씀, 곧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외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계속 이 세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정말 들포도를 맺힌다면 오래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그냥 버려두라, 찍어버리라는 그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한 곡식만을 찾으러 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가 정말 완전하게 익지 않으면 우리는 찍어버리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열매인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한다면 바로 버려두라는 이 에브라임과 같은 운명이 우리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게 바래진 선고가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선고입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명단에서는 에브라임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신부가 간음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개인과 재혼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했기 때문에 간음을 하면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간음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1897년 6월 29일자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위험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길을 따라 행하며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무서운 위기에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양심은 점점 감수성이 적어진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져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홀리고 만다. 그는 고집 가운데서 모든 호소를 거절하며 모든 권명과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모든 준비로부터 돌이킨다. 하나님의 영은 그 이상 그 위에 제어하는 힘을 작용할 수 없게 되고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선고가 내리게 된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영혼이 통과할 과정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제어하는 힘의 작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라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빛이 받을 때는 정말 그 빛을 온전히 받고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그분께서 재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와 자존심이 이게 정말 큰 장애물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완고와 자존심 때문에 다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11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대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 같이 보인다 하여 낙심하지 말라. 모든 장애와 마음속의 모든 적은 그대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할 뿐이다. 그분은 굳은 마음을 재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대들의 독특한 결함을 정복하는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라. 유혹을 받을 때 악한 자극에 완강히 저항하라. 그대들의 영혼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구주를 욕되게 할 수 있으랴.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나는 사단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구주께 부르짖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서셔서 그의 상하신 손을 내보이시면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대의 귀하신 구주를 통하여 그대의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라.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구속받은 자들의 다음과 같은 환희의 노래를 들으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러한 장면들을 실제적인 장면처럼 생각하라. 정말 우리의 이 완고함도 정말 이 완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말 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정말 이런 자극에 완강히 저항해서 정말 나의 구주를 욕되게 할 수 없다. 나는 사단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정말 이 제약을 버릴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 엎드린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면류관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계속 실제적인 장면으로 명상한다면 정말 그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더 강화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연구하게 됨으로써 정말 이 질투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완고와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정말 온전히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이 12지파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